것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누굽니까? 이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에서 제외될 자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들은 이 절대 예정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은요, 성경의 진리를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지금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 결국은 나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언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구원에서 제외될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성경 뭐라고 하십니까?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안식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었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심판을 받아 엎드려졌어요. 실제로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에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자, 뭐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했다.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요, 생명책에서 지워질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태어났다고 해서 다 삽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태어났어도 일찍 죽는 아이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자,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아론을 선동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뛰놀았어요. 그 모습을 보았던 모세가 대노하여서 그 십계명 두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주의 기록하신 책이 무슨 책이죠?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는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농명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 이름이 하나님의 그 보좌 앞, 그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은요, 잘못된 교리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중에서도 그 이름이 지워질 자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이것은 결정적인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리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놓여 있습니다. 물론대소하고 그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책들, 여러 책들이 나오는데 거기는 성경에는 세 가지 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책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책입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죄의 목록이 그 죄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죄의 책에는요, 그 죄의 목록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대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밤낮 우리를 참소하는 자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고소한다고요. 죄를 지었다면 고소한다고요. 마귀가 마지막 날 그 마귀의 이 고소가 들어왔잖아요. 아, 그 사람 그때 이런 죄를 졌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죄의 목록을 펼치시면은 그 사람이 어느 날 언제 몇 시에 무슨 죄를 졌다는 그 죄의 목록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귀의 이 참소, 고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있는 것이죠. 이 죄의 책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기념책이 있어요. 이것은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기념책. 우리가 한 말들, 정말 감동적인 말, 주님을 감동시킨 말, 또 우리가 행했던 모든 행위, 선한 행위들이 그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념책에 여러분들이 행한 그 모든 선한 행위들이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이 뭐 상을 받을 만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있는 자 중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 그것도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주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그 행위가 그 책에, 선한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11장 5절에도 은혜로 택함을 받아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은혜로 택함을 받아 남은 자,
엘리야 시대에는 의로운 7천인이 있었죠. 엘리야는 자기만 혼자 남은 줄 알았어요. 자기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은 여기 이스라엘 중에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신세 한탄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 7천인을 내가 남겨놓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죄악으로 관영했었던 그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 그리고 이세벨이 자기의 그 고국 땅에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상을 도입하고 그런 그들의 그 악한 선지자들을 데려와서 모든 이스라엘로 하여금 행음하게 했을 때 그 시대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7천인을 남겨놓으셨고 그들을 양육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바로 남은 자예요. 은혜로 택함을 받아 남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시대에도 누가 있습니까? 계시록에 14만 4천인이 나오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는 간사함이 없어요. 아첨하는 말이나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은혜를 따라 택함을 받아 남은 자들인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자기 의가 없는 자들이에요.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요, 남은 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완전히 파쇄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겸손한 자들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14만 4천인 그들은 겸손한 자들이 하나같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대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을 계명하셨지요. 아브라함은 큰아버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라 말씀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놀라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게서 나오는 그 씨, 내게서 날 그 씨가 누굽니까? 육신으로는 이삭을 말하는 것이고, 이삭은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삭은 누굽니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미 죽은 자와 방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말리지 않았다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칼에 의해서 그는 죽었어요. 그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라고 하는 것,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씨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생명의 씨를 말한다는 것이죠. 생명의 씨.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씨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셨다는 거예요. 동정녀의 몸에 잉태하셨어요. 생명의 씨로 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분명한 근거가, 합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씨로 오시는 그 합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으시고 주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이사야 9장 7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에 대해서 성경은 구구절절하게 여러 곳에서 예언을 하고 있지요. 9장 6절로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예수님은 누구의 혈통으로 오셨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것이죠. 다윗의 혈통. 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셨어요. 이것은 요셉의 씨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육신의 아버지, 형식적으로 육신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 중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그를 육신의 부모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을 주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 계통의 후손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법률상의 아버지로 하여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모든 일들, 이 성경의 이 완성을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쉽게 간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는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것은 영원한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만큼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바로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실 그 사역을 그 성막의 제도를 통해서 또 흠이 없는 짐승이 피를 흘려 사람의 죄를 대속했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실제의 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그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리고 나서도요, 거듭난 이후에도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데, 자, 우리 안에 그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 죄를 회개치 않으면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나는 구원받았어,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저 지옥에 집어넣으시겠어? 하나님 말씀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에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교리 서신, 이 로마서죠, 주신 그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그 말씀이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로마인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주신 서신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셨던 메시지들을 보십시오.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내가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만일 처음 행위를 갖지 않는다면, 주님은 회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반복하셨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고 회개치 않는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죄를 쉽게 간과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어 하는 사람은요, 그 양심이 예민하지 못하다는 것이고요, 그 양심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왜? 죄를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짓다 보니까. 여러분이 짓는 죄들이요, 수백 가지, 수만 가지 죄를 짓나요? 거의 대부분 보면요, 몇 가지의 죄를 계속 반복해서 져요.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 보면은 몇 가지의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다고요.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고도 어떤 때는 그냥 넘어가 버려요.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은 사형수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너는 사형수야. 너는 그 죄 때문에 넌 죽어야 돼.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이 죄를 짓고 나는 사형수야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그렇게 지옥 갈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졌습니까?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될 만큼, 사형당할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졌습니까? 이렇게 반박한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죄를 지은 사람은요, 그 순간부터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에 여러분은 사형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할 때 그 죄를 감면받는다는 것이죠.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이었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차마 이 죄를 눈뜨고 못 보시는 분이에요. 흠없는 짐승이 피를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질 때마다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한 짐승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짐승이 죽었을까요? 율법은 마음의 죄를 심판하지 않고 행위의 죄만을 심판했어요. 그러나 사람이 행위의 죄도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행위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그 사람은요, 나를 대신할 짐승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때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막에 가야 되는 거예요. 성소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는 거예요. 그리고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는 것이죠. 결국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무슨 죄가 있다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가. 처음 죄를 졌을 때는 이 죄에 대한 경각심으로 해서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런데 얼마 못 가 또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또 짓는 거예요. 내가 또 죄를 또 졌네. 또 내 죄 때문에 저 죄 없는 짐승이 대신해서 죽는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러나 인간은 그 죄를 계속 반복하게 된다는 반복. 수없이 많은 죄들이, 그 짐승들이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단회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집전해서 하나님께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죄가 감면받은 사실을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고요. 죄를 짓고서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항상 듣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항상 듣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은요,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엄마의 음성 듣는 거예요. 저기 많은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이웃 아주머니들하고 모여가고 막 얘기하는데요. 그 아이가 저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엄마가 안 보이는 곳에서 놀고 있는데 그 아이의 귀에는 누구 음성이 들립니까? 엄마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놀고 있는데 그 시끄러운 중에서도 엄마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잘 노는 거예요. 안심하고 노는 거예요. 우리 엄마 저기 있어. 지금 내 눈에 안 보이지만은 엄마가 저기 계셔. 잘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의 음성이 안 들리고 아주머니들 음성만 들리고 딴 사람 음성 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엄마 어디 갔지? 찾게 되는 거예요. 엄마 어디 갔지? 양은 항상 목자의 음성을 항상 듣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것은 항상 듣는다네. 항상. 우리가 찬송가에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우리는 항상 주의 음성,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 나를 그 사랑의 그 음성으로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뭘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성경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음성. 아무개야 어떻게 하거라. 너는 어디를 가거라. 오늘은 어디를 갔다 오너라 하는 그런 음성을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바로 사단의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잘못된 영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성령이 내게 감동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리셨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연약한 성도들은 그 말을 듣고서 그 사람을 추앙하게 되죠. 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야. 너무 신비하잖아요. 나는 못 듣는데 저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신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젯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나를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성경은 우리에게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성경 66권이 완성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음성으로 들었다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의 열매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들의 말의 성취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 말에 증언도 없고 성취도 없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자기 주관적 영성에서 잘못된 거짓 계시를 받는 것이고 거짓 영계에, 사탄의 영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분별이에요. 다른 양들은 다른 목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쫓아가고요. 그리고 이단자들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따라갑니까? 그것은 그가 진리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다, 그렇게 지시하셨다, 이렇게 속이지요. 자, 우리는 반드시 그들의 열매를 지켜봐야 돼요. 그들의 마음의 동기와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그 과정을 유의하여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성품의 열매를 봐야 돼요. 성품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자세히 지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의 성취를 보라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계시하셨다, 내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다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야. 저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돼. 그 사람이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임할 것 같고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자, 저 사람이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고 성령에 감동받았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고 자꾸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이렇게 마음에 퀘션을 우리가 붙이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성령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입에서 나간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성취되지 않았다? 그것은 지어낸 말인 것이죠. 그것은요, 마귀에게 속아서 한 말이고 그것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가 한 말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 사람이 저주하고 욕하고 이것
지키지 않았으면 당신은 저주를 받습니다 하더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해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분별이 없이 그 말을 두려워해서 따라다닌다 하는 것은요, 이것은 전혀 분별이 없고 이것은 거짓 그 선자를 쫓는 것입니다. 함께 멸망을 당하는 거, 함께.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요, 사람을 높이고 추앙하게 되면 교주가 탄생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그런 것을 봤어요. 사람을 지극히 높이고 추앙하게 되면요, 거기서 교주가 나오고 신흥 종교가 탄생되는 것을 봤습니다. 교주들은요, 자기가 높임받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성품의 열매가 겸손과 온유함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갈 그 영광을 절대로 가로채지 않습니다.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이 받은 그 계시가 지극히 컸기 때문에 그는 셋째 하늘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 영계에 들어갔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 신비한 체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입신했을 때 그 체험을 나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한 체험이기 때문에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3층전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많은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낙원에 이르러서 사람으로서는 가히 이르지 못할,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계시를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가시를 주었다는 거야. 사단의 가시. 이것은 바로 안질 그리고 간질병으로 여겨집니다. 많은 학자들이 간질이었다, 안질이었다. 아마도 두 가지 다 해당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사단의 가시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준 것입니까? 사단이 준 것이죠. 그걸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간질로 보는 견해도 무방한 것이죠. 그렇다면요, 그가 그러한 예를 들어 간질을 앓는다든지 또는 저는 이 간질병을 앓는 사람을 직접 목격을 해서 알아요. 그랬을 때 자기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영계에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하고 천국의 그런 영계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이 영적인 지식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거예요. 바울을 그냥 놔두면요, 기고만장해가지고 아마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그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추앙하겠습니까? 대단한 존재로 알겠지요. 자기도 모르게 목에 기부스가 들어가고 아마 우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게 될 거예요. 그는 교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사자, 곧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 자신이 정말 보잘것없고 지극히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야.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천국에 이르러서 수없이 많은 계시를 받아 할지라도 내 몸의 그 가시를 보면서 자기의 이런 비참함과 연약함을 보고 스스로 자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에게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이죠.
사람이요 우쭐하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했어요. 강풍이 불 때, 엄청난 태풍이 불어올 때 어떻게 됩니까? 빳빳하게 난 안 넘어져 하고 서 있으면요, 그는 한 번에 넘어지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산 꼭대기 올라가 보세요. 산 정상에 올라가 보십시오. 사람이요 점점 높아지면은 마치 이 피라미드와 같이 아래에 있을 때보다도 점점점 올라가서 제일 위에 올라가면은 거기에는요 바람이, 엄청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는 바람이 부는데 거기에 뻣뻣하게 난 안 넘어져, 난 절대 안 넘어져, 난 성경을 백독했어, 난 하나님을 만났어, 난 은사를 체험했어, 난 하나님과 교통해,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러나 몸을 바짝 엎드리는 사람은 안전한 거예요. 저 자세로 철저하게 엎드려 보십시오. 그러면요 바람의 저항을 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것이 안전한 것이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바짝 엎드리는 것이 더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잔치집에 초대를 받거든 저 말석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말석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 나보다 높은 사람 여기 있을까? 나보다 인기 많은 사람이 여기 있을까? 그래서 어디 앉습니까? 상석에 딱 앉는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손님들이 막 뒤에 들어오는데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여기 왜 여기 앉아 있느냐, 여기 높은 사람 앉을 자리니까 저쪽 가서 구석에 가서 앉으라고. 그때 그가 얼마나 망신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처음부터 저 말세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말세에 가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말세에 가서 앉아 있을 때, 사람들이 다 손님이 초대받아 왔을 때 그 친구가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 어디 갔지? 와서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저 상석으로 가서 앉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가 모든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대접해 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대접받기 원하고 대우받기 원하지요. 인정받기 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높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석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섬기는 자세를 갖는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환영을 받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에요.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런 사람은 환영을 받아요. 왜요? 저 자세로 나가는 사람은요 다툴 일이 없잖아요. 다툼이 어디서 나옵니까? 교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자존심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왜? 나를 안 알아주니까, 나를 대접을 안 해주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는 것이고요. 나를 뭘로 보고 날 이렇게 대우하는 거야? 그것이 교만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저분은 나보다 훨씬 나은 분이야. 저분은 나보다 훌륭한 분이야. 상대방을 내가 높여보십시오. 그러면 나보다 높은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하고 싸울 생각을 하지도 않을 것이죠. 그러나 저 사람보다는 내가 높다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내 밑에야,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14만 4천인에 속하는 사람들은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마음이 하나같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은혜로 택함을 따라 남은 자들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런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시끄러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지금은 이제 그 21세기 2000년 그 2000년도가 넘어서면서부터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요.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처처의 기근과 지진들이 있었습니다. 테러가 있었고 그리고 역병들이 있었어요.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이 있어 왔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어 왔었어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이 휴거에 그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이 재림의 때가 언제인가, 그 휴거의 날짜가 언제인가,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각 시대와 세대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었어요.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재림의 날을 선포했다가 그날에 오시지 않으니까 날짜를 연기한 이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단자들의 이런 내용들을 보십시오. 이단자들은요, 일단은 판을 짜는 것이죠. 판을 짜서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그 시기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정하는 것이죠. 그것을 정해놓으면은 사람들은 경각심을 갖게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때 오신다. 오시면 이 지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다 헌신해라. 그래서 그 무수한 재산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정작 교주들을 보십시오. 절대 그들의 삶 속에서 희생과 그런 헌신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작 그들의 삶은요, 희생과 헌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희생을 강요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고 분별하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쓴다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돈이 아닙니다. 내가 벌어서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돈도 어떻게 사용했냐 하는 것은요,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회개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바로 임자를 말하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맡은 자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두 제자를 보냈습니다. 건너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와 어린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인데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주인이 이것을 왜 가져가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대로 그들은 건너편 마을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실제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어요.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하니까 그 주인이 나타나서 이것을 왜 가져가느냐라고 했을 때 주가 쓰시겠다라 하니 그것을 내어줬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 분명히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주인은 임자를 말하는 거예요. 임자는 실제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를 말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라. 그 주는 퀴리오스죠. 진짜 주인,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죠.
진짜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야, 그거 가져와. 내가 쓸 거야. 하니까 그 주인의 것을 맡고 있었던 임자, 청지기는 예, 쓰십시오 하고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도요, 내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성도들은 우리의 몸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그러한 의무와 책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썼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청지기적인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이단을 위해서 쓰고 잘못된 그런 불의한 것을 위해서 내가 그 물질을 사용했다면요,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성품이 나오는가, 성령의 열매가 흘러나오고 있는가, 산상수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우리는 목회자는요, 내가 하는 목회가 정말 성경적인 목회인가, 또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정말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자,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져야 될 이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결코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절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는 양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뜨거운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들보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너 자신보다, 내 자신의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였어요. 이게 다 다른 것이죠. 어린 양이 있으면 어린 양. 우리가 교회 속에는요, 젖을 먹는 연약한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한 분량의 성도들도 있는 거예요. 친다는 것은 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은요, 우리가 어린아이 쪽에는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나 양을 먹이는 것은 성숙하고 성장한 양을 먹일 때는 단단한 식물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돼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신앙이어야 되겠습니까? 어린아이 신앙인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 사람인가요? 누가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장성한 사람만이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휴고될 성도들은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휴고될 수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결혼합니까? 아기가 어떻게 결혼하냐고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것을 명령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에서 자라갈 것에 대해서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은 항상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자신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알아줘야 돼요. 나를 몰라주면 금방 시험 드는 거예요. 나만. 기도의 내용들도 다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자기의 기도, 자기 가족 기도, 그 외에는 기껏해야 교회, 왜 내가 속해 있으니까. 그것이 어린아이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은 내 기도보다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나지 아니하면, 새롭게 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반드시 거듭나야 돼. 자, 거듭남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네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바람과 바람으로 비유했던 것이죠. 이것은 신비한 역사를 주님께서 설명하시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는,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자,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해요. 자, 바람이 부는데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람이 분다 안 분다? 바람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바람은 우리의 육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람이 불 때 나뭇잎이 흔들리죠. 나무가 흔들리고 나뭇잎이 흔들려요. 그리고 내 피부에 닿았을 때 이 촉감으로 느껴져요. 머리가 막 흐트러집니다. 아, 바람이 분다. 바람이 세게 분다. 바람이 솔솔 분다. 느끼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예요. 육안으로 보입니까? 거듭나는 것이? 그러나 거듭남의 증거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과정은 눈으로 안 보여요. 그것은 신비한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하시는 신비한 역사지만은 내가 거듭났을 때는 내가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고 남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바람이 불었는데 그 바람이 느껴지잖아요. 피부에 닿아요. 사물이 움직여요. 그것처럼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뭘 통해 합니까? 내 내면의 변화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저걸 그냥 둬? 복수는 나에게 맡겨라. 응? 가만두지 않겠다. 먼저 말보다도 행동이 먼저 날아갔었는데, 그런데 거듭나니까 마음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내 마음이 변하잖아요. 마음의 변화. 옛날 같아서 그거 나만 해야 돼? 내가 식모야? 이 교회 내가 식모야? 나만 일해야 돼? 나만 매일 청소하고 해야 돼? 저 사람은 왜 안 해? 그런데 성령이 마시니까, 거듭나니까 남이 어쨌든 이 일을 보게 하시고, 또 내가 이 일에, 적은 일에 내 몸을 헌신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그냥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것은요, 마음의 변화예요. 그게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달라졌네. 옛날 같으면 불평, 불만이 막 쏟아져 나왔었는데 왜 이렇게 기쁘지? 왜 이렇게 감사하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거예요. 그건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내 안에 주신 이 기쁨을 너무나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쁘다. 너무 기쁜 거예요. 일을 하면서 기쁘고, 헌신하면서 기쁘고, 봉사하면서 기쁘고, 기쁜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남도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완전 달라졌어. 저 사람 완전 옛날 사람이 아니네. 뭐가 그렇게 기쁘고 뭐가 그렇게 좋지? 왜요? 그가 행하는, 하루 이틀은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루 이틀은 척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일 때 그가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지속적일. 왜요? 성령의 역사는 단회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급한 일을 만났을 때 옛날 같았으면 막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막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초조하고 했었는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기도하면 되지.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맡기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변하잖아요. 그게 바로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거 아는 거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쉽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네가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 그것은 이 바람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다.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남은 우리 신앙생활의 입문이고, 그것은 가장 신앙의 첫 발걸음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성결의 단계, 그리고 성화의 단계. 성화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에요. 이것은 퍼펙트 러브예요.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그리고 완전한 헌신이에요. 그가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 바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화의 단계에 이른 사람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불사한다? 바울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데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성화의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생명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생명을 초계같이 던져버리는 거예요. 지푸라기 같이. 지푸라기가 그렇게 귀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지푸라기와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복음 사역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 따위는 지푸라기 같은 거야. 기꺼이 던져버리겠어. 이러한 복음의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열정. 영혼을 보면은 그 뜨거운 열정이 있는 영혼이란 뜨거운 열정.
지옥의 깊은 나락으로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보고서 안타까워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가스불을 켜놓고 집에 가서 가스불을 켜놓고요. 그 가스불 위에다가 그 가스불이 그 온도가 1200도예요. 가스불 온도가 1200도인데 거기다 손을 올려놓고서 얼마나 견딜 수 있겠습니까? 가스불 키면 시퍼런 불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 손을 올려놓고서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만약에 거기다 손을 올리고서 5분을 견딜 수 있다면 100억을 주겠다 하면 여러분 할 사람 있습니까? 100억. 아니면 천조를 주겠다. 천문학적인 천조를 줄 테니까 너 5분만 견뎌라 하면 할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5분 있다가는요, 그 사람 죽어요. 이 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잿더미가 돼버리죠. 1200도 되는 그 가스불에 이 손을 올려놓고서요, 5분 못 견뎌요. 올려놓고서 일치도 안 돼서 으악 할 겁니다, 아마. 으악 할 거예요. 지옥불은 1200도만 되겠습니까? 화산이 폭발할 때 저 땅 속에 있는 그 마그마가 있죠, 마그마가 1500도에서 2000도예요. 그 마그마가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잖아요, 막 그냥. 그래서 그것이 그 분출에 올라올 때 그 용암이 막 흘러나오잖아요. 용암이 800도에서 1200도예요. 그 지옥의 그 불은요, 마그마보다도 훨씬 더 뜨거워요. 우리가 그 가스불 1200도 되는 곳에 5초도 못 견뎌요. 5초도 못 견딘다고요. 하고 비명 지르고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피부 조직이요, 그냥 다 타버려요. 그런데 지옥의 그 불길 속에 들어간 사람은요, 세세 무궁토록 타야 된다는 거예요. 세세 무궁토록. 죽지 않고. 왜냐하면 영생의 그 내세는요, 영원한 세계죠, 영원한 세계. 그 영육이 그 뜨거운 불 속에 불과병이 타는 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세세 무궁토록 그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기간이 정해져서 1000년이다, 10,000년이다, 100,000년이다 하는 그 기간이 정해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오늘 하루 지났어. 그 기간이 10,000년이라고 생각, 10,000년. 9,999 아마 살 거예요. 그러나 그 날은 장구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타야 된다. 상상이나 됩니까? 영혼들이 그렇게 저 뜨거운 지옥의 그 나락으로 떨어져 나간다고요. 우리는 그러한 경각심이 없어요. 왜요? 진정한 죄사함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죄 용서가 무엇인지, 내가 감련받은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극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다 사형수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죄를 감면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내 안에서 깊이 느껴질 때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로 3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십계명을 둘로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말, 그것은 무익한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 말, 그것은 미움의 말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느냐, 우리 마음의 동기가 과연 사랑으로부터 발출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지체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나는요, 저 사람은 좋은데요, 저 사람은 싫어요. 자, 주님께서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체는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의 이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여러 가지인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지방을 넘어가다가 그 문지방에 튀어나오는 그 나무 그 가시 이렇게 튀어나온 그 거기에 딱 걸려서 발톱 그 사이에 찔려서 거기가 붓기 시작했어요. 퉁퉁 부어가지고 골맞어요. 그럼 어디가 아픕니까? 거기만 아픈가요? 온몸이 다 아파요. 치통 겪어보셨죠? 이가 아프면 어디가 아픈가요? 이만 아픈가요? 다 아파요.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그리고 온몸의 신경이 어디로 쏠립니까? 이로 다 쏠리는 거예요. 일로 다 쏠리는 거예요. 내 생각도 온통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요, 다 아픈 거예요. 그리고 다 모든 관심은 이 한 곳으로 다 몰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지체. 왜?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갖지 못한다고요. 말로는 지체라고 그래요. 지체. 그러나 지체가 각각 다른 것을 생각해요. 눈이 귀에게 말하기를, 야,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야. 보는 거. 보지 못하면 너 어떻게 길 갈래? 귀는 필요 없어. 너는 없어도 돼. 저리 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가락은 귀한 것이고 발가락은 필요 없다 하면은 어떻게 그 몸이 온전한 몸을 형성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발가락 하나만 없어도요, 그는 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서도 어떡합니까? 회개하면 되니까. 회개하면 되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그때는 그 죄에 대해서 주님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회개하지만은 그 죄를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요, 마비되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된다고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린 주님의 그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죄를 질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 죄를 질 때 어떻습니까? 성령의 호소가 있죠. 그렇지 않은가요? 성령께서 그 죄를 묵인해 주시나요? 그래, 알았어. 내가 한 번, 내 눈 감아줄게. 딱 눈 감으면 내가 한 번만 죄를 져. 그리고 다시는 하지 마. 그런 성령님은 안 계세요. 여러분이 죄를 질 때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소리 지르신다고요. 그리고 성령의 탄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성령을 거역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성령의 호소를 내가 일부러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성령은 이 안에서 탄식하시고 내 양심을 자극시키시고 양심이 소리 지르게 하시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이 안에서 있는 거예요. 야, 그걸 하지 마라.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하냐? 성령님께서 이 안에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양심을 통해서 호소하시고 계속해서 강권하시는 말씀하신다고. 그런데 내가 성령을 거역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양심이 마비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죄가 크다. 그 죄에 대한 대가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뭐가 있습니까? 달콤함이 있는 거예요. 달콤함. 크든 작든 죄에는 달콤함이 있어요.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그 죄가 아주 써보십시오. 다시는 죄를 안 지려고 하겠지요. 왜? 아우, 너무 써. 근데 죄에는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그 단맛에 내가 끌리는 것이죠. 마귀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그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는 거예요. 결국 죄를 짓는 것은 어디입니까? 내 자아예요. 내가 거기에 끌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가지고 미혹하는데 그것은 노크하는 것입니다. 노크를 할 때 문을 열어주고 열어주지 않는 것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망설일 때 그 죄는 더욱더 강하게 손짓하죠. 마귀는 더 강하게. 왜? 내가 망설이는 것을 보고서 아, 이거 잘하면 되겠구나. 마귀는 더 강하게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내가 좀 생각만 좀 해봐야 되겠다.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품는 그 순간부터 그 죄의 생각을 품는 그 순간부터 죄가 성립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은요,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것이 결국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결국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바울이 그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의 외조모 루이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 말씀을 배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성경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함이로라. 그 성경이 무슨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이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죠.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는지 이 구원에 대한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냥 대충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단지 영접기도 따라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구원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도 하고요. 그 사람들이 책망을 듣기 싫어해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그렇게 시달리다가 이거 와서 교회 와서 좋은 말씀 듣고 좀 재밌는 말씀 듣고 웃기는 말씀 듣고 좀 마음에 좀 평안을 얻고 싶은데 맨날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그러고 죄를 책망하는 그런 설교만 하고 듣기 싫다고 하는 그런 말을 제가 몇 번 들었었는데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어떻게 해서 그냥 말씀을 그렇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몰아가셨던 거예요. 과거에 제가 증거했었던 설교들을 보면은 죄에 대한 이런 책망 그리고 이 회개에 대한 설교가 많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가 없이는 그 사람이 거룩해질 수 없어요. 신앙이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말씀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완전하게 한다는 거, 완전하게. 우리는 아이고 나는 완전한, 난 불완전한데 어떻게 하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전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하려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완전하다는 것은요, 죄에 대한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 면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더 이상 죄 있다 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 있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죄에 대한 용서와 그 감격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그런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 말씀. 말씀의 뜻도 모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굴복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 사용하시겠습니까?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인격적인 사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내가 한번 능력 받아가지고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한번 나 쓰임받고 싶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그 마음의 동기를 아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능력을 구하는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지금 듣고 있는지, 어떤 신앙적 자세를 갖고 있는지 주님은 그것을 결코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이 성령을 좀 달라고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성령을 나도 받게 하소서. 그래서 나도 당신처럼 이런 능력을 행하게 해달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 했습니까? 저주를 했잖아요. 저주를. 하나님은요, 비인격적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절대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 순수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역사를 이루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 순종의 자세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발람의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주의 음성을 사모하고 성경을 사모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을 듣길 원하고 말씀을 배우길 원하고 겸손해지길 원하고 주님 닮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 순종적 자세가 돼 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쏟아부어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대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불손했었던 가룟 유다 제외됐죠. 그러나 11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서 그들은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곧바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은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도다. 그의 신실함을 칭찬하셨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랬다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왜 나는 안 주실까? 저 사람은 저렇게 막 은혜를 받는데 나는 왜 은혜가 없을까? 여러분, 마음의 동기를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막 등이 막 뜨거워졌다, 그리고 뭔가 전율이 흘렀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마음의 변화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것은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여전히 그 마음의 동기가 불순하고 성도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여전히 불의한 일을 행하고 한다면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마음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성령 받았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극명하게 이것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일치월장 성장해서 주님의 의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